청년 시절에 한 친구가 저에게 이런 고민을 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너무나 갑갑하고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도 신실하게 신앙을 하시는 분들인데 자꾸 자신을 이렇게 옥죄는 것 같아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건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애가 그러면 되겠니? 교회 다니면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자신도 이게 너무 세뇌가 되어가지고 이 교회 안 나가면은 벌 받을 것 같고 또 별거 아닌 것들에 대해서 뭔가 정죄받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이런 생각들이 드는 자신이 너무 싫고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사는 것 같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비슷한 갑갑함을 느꼈던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이 새가족분이 오셔가지고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게 맞냐? 나는 원래 법 없이도 잘 사는 사람이야. 그런데 무슨 법원에 온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모세오경만 보더라도 꼭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뭐라고 해요? 이거 하면 안 돼. 하지 말아라. 저거 하면 안 돼.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당시의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와 정치와 종교 등등의 이 생활 전반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이 지시와 교훈과 법령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율법이 몇 개의 조항인지 아십니까? 613가지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248개는 뭐뭐를 해라, 뭐뭐를 해라라는 조항이고 나머지 365개는 뭐냐면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라는 조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마주하고 있으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아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데 아이고 참 하나님 믿기 힘들다.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마치 저희는 며느리가 돼본 적은 없지만 이 며느리가 이 시어머니 눈치 보듯이 살아야 한다면 과연 이게 맞냐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뭔가 우리 자체가 이렇게 옳아져 있잖아요. 뭔가 정죄되어 있고 상대방이 봤을 때 이미 복음을 전하는 나조차도 행복해 보이지 않는데 그 행복하지 않은 복음을 누가 믿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특히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죠. 이 기독교는요, 결코 우리를 억누르거나 얽매이게 하거나 무엇을 못하게 하거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종교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알겠지만 우리의 행복을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 단순하게 한번 이 머릿속으로 다른 종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어떤 신이 나를 사랑해 달라고 말을 합니까? 하다못해 그런 귀신들 전 보시는데 가보셨습니까? 귀신들이 자기들 보러 자기를 사랑해 달라고 하답니까? 오히려 복채만 더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를 더 사랑해 달라고 하는 신은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해 주기 바랍니다. 심지어는요, 어느 정도냐면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고까지 얘기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싶은 분이지 우리 보고 뭘 못하게 함으로써 이 땅을 살면서 정말 힘들게, 정말 어렵게, 정말 마음 무겁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그것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이 되풀이한 명령이라는 뜻으로요, 이제 출애굽 이후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출애굽 1세대였던 모세가 2세대인 그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전에 출애굽기에 있었던 그 율법,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꺼내면서 이 세변의 고별 설교를 한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명기는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으니까 지켜야 된다,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냐? 신명기 6장 5절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6장 5절을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뭐 하라고요?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신명기를 보면요, 율법을 얘기하면서도요, 특별히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 문장인데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이 유달리 많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지켜야 할 이 율법의 근간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근간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 우리는 이제 말씀이라고 하죠. 이 율법을 대할 때에 어떤 이 율법 자체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을 가지기에 앞서서 뭐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그분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을 주셨던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셨는가? 어떤 마음이었냐고? 나를 더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13절을 보실까요? 제가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아,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요구하나요? 첫 번째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둘째로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마지막으로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자꾸 행함을 보게 돼요.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내 마음의 여호와를 섬기고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거기만 지금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앞서서 마음을 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라고 말하기 전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라고요? 경외하라는 마음입니다. 행함이 아니죠. 이 경외라는 게 뭐예요?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모든 도를 행하라라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실까요?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다음 뭐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아까 보았던 6장 5절의 말씀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이것도 마음이죠.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섬기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오늘 내 무엇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행복은 또 뭐예요? 마음이죠. 정리해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고요, 이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기를 바라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원하신다고 하고 있어요? 바로 행복을 원한다. 행복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을 위해서 뭐가 나옵니까?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즉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옥죄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감옥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라고요? 너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고 지금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무 감정 없이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걸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정죄의 도구로 삼잖아요. 너 왜 그렇게 해? 너 그것밖에 못해? 특히 우리 집에서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특히 이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너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의 태도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감옥처럼 느낄 수밖에 없는, 의무감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면서 행복해지길 바란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말씀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성경에서는 사실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참 찾아보기 힘든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실제로 이 성경에는 행복이 총 몇 번 나올까요? 네, 한 11번 정도 나옵니다. 11번. 근데 그 중에서 신명기에서 이제 오늘 봤단 말씀, 신명기에서 2번 정도 나오고요. 나머지 이제 신명기 제외하고 이제 전체를 보시면 9번에 나오는데 9번은 대개 다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졌어요. 너네 이거 뭐야? 너네 이거 못했지? 그러면 너네는 행복하지 못할 거야 라는 의미로 쓰여졌어요. 근데 여기 신명기에서만요, 긍정적인 의미로 뭐냐면 백성들에게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희 행복하게 살기를 바래. 너희 정말 기쁘게 살기를 원해. 그 마음을 100%, 200%, 300% 꾹꾹 담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행복해져야 돼.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도 보실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뭐라고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희들은 행복한 존재들이야. 왜? 너희에게 구원을 주신 내가 있잖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나는 너희들이 정말로 행복하게 살길 바래. 왜? 너희는 내 백성이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나의 마음을 잘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내 규례와 명령들을 지키면 행복하게 살 것이야. 마치 부모님의 사랑과 저는 똑같다고 좀 생각을 해요. 부모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아이들이 그냥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하는 것이 좋은 엄마일까요? 좋은 아빠일까요? 아이들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매일매일 과자 먹고 싶고, 매일매일 TV 보고 싶고, 매일매일 단 것만 먹고 싶고, 이 썩는 것만 골라 잡아서 먹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게 좋은 부모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라면 그 부모가 정말 이 자녀들을 사랑하는지 오히려 의심해 봐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택하셨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냥 냅두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단 거 먹고 싶고 게임만 하고 싶고 그걸 두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뭐요? 내가 너희들 창조했던 그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마치 부모님이 하루에 삼시세끼 때마다 아침 먹어야지, 점심 먹어야지, 매일매일 그냥 과자만 먹는 것이 아니라 밥도 먹어야 되고 반찬도 골고루 먹어야지. 근데 여러분, 아이들의 입장은 뭐예요? 아무나 먹기 싫어요. 시금치 싫어요. 이거 왜 먹어야 돼요? 그게 행복이냐는 거예요. 그게 과연 우리가 잘 되는 길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시는 것은 사실 매우 합당한 겁니다. 오히려 이런 율법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그래 뭐예요? 지어놓고는 뭐야? 너네들 알아서 잘 살아. 너네 뭐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나 신경 안 쓸게. 방치잖아요. 부모님처럼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부모님은 뭐예요? 때에 따라 먹을 것도 주시고 공부도 시켜주시고 때로는 채찍도 드시고 뚱뚱하면은 운동도 좀 시켜주시고 또 세상을 즐길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시고 좋은 부모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오늘 이 율법을 주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66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러면 이 목이 곧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 목이 곧은 백성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고집이 센 백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이 짐승을 이끌고 갈 때 이 짐승이 고삐를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데 목이 이렇게 빳빳하게 굳어 있으면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버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 우리 부모님들은 잘 되는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고요? 목이 곧은 백성들아.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여기서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이 할례라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는 이 낳은 지 8일 정도 되는 아이들의 이 남자 아이의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행위를 말하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 할례를 행한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을 보실까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생각하면 이 마음의 할례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목이 꼿꼿해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마음부터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결국 지금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의 뭐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꼿꼿하게 목이 서가지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끊어버려야 된다. 계속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너의 마음이 어떠냐? 오늘 너에게 말씀을 허락하고 매일마다 너에게 말씀을 부어주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너의 마음이 어떠냐? 그리고 뭐예요? 너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음 무슨 작업을 하시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십니다. 17절 18절 보실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시고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그 뒤에 보면 진짜 압권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뭐예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시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너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저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능력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고 그런 신이 아니야. 고아부터 과부 모든 사람을 뭐래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바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야. 그럼 19절 보실까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전에 애굽에서 나그네였지 않느냐? 그 나그네였던 너희를 출애굽에서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야. 너희가 1세대 선조들이 이것을 다 경험하고 왔지 않느냐? 이것보다 나의 사랑을 더 증명할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까 너희는 나를 사랑해야 돼, 그런 분이 아니라 너희가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보여줄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내가 먼저 보여줄게. 출애굽한 백성들아, 너희 그냥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했고 그 험한 광야 생활 속에서도 내가 너희를 이끌고 갔지 않느냐? 그 하나님 바로 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 모습 먼저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왜 믿습니까?
예수님도 자기는 하지 않고 그냥 말만 떠드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비유도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보이셨어요. 오늘 이 출애굽 때 말씀하셨던 이 말씀들처럼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고아를 찾아다니셨고 과부를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들이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던 그 이웃 번주 밖에 있는 사람들을 몸소 찾아다니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고요. 그리고 그 사랑의 결정체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지 않습니까? 굳이 왜?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20절 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맹세하라.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만 딱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저변의 사랑을 잃지 못하고 그리스도이니까 행해야 돼. 그리스도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갑니까? 내가 너희의 부모가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 보호자가 될 거니까 나 믿고 가. 너 뒤에 내가 있어. 여러분, 부모님 없는 상태에서 그냥 아이들을 놀이터에 방치해 두었을 때랑 부모님이 저 멀찌감치해서 이렇게 아이를 지켜보고 있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냥 평범할 때는 모르죠. 아이가 갑자기 사고가 났어요. 부모님 없는 친구는 어떻게 해요? 방치되겠죠. 그리고 죽겠죠. 근데 부모님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아이들은 뭐예요? 바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바로 응급실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 되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21절 보겠습니다. 그는 내 찬송이시여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서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잘 생각해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내가 너희들을 건져낼 때 내가 어떤 방법으로 건져냈느냐, 내가 너희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낼 때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냈느냐, 이 정도면 너희들 나 믿을 만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갈구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아유,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셨나니까요. 그냥 괜시리 우리고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나에게 사랑 준 만큼 그 이상으로 사랑을 주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22절에 특별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이 구절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약속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약속들, 이게 지금 언제 했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 때 했던 약속이거든요. 몇백 년, 수백 년 전에 했던 약속이거든요. 그거 끄집어보면 내가 좀 뭐라고 해요? 봐라, 내가 그때 약속했던 그 약속 지금도 지키고 있지 않느냐. 그 약속 지금만 지킬 것 같느냐? 앞으로도 영원토록 평생토록 어떻게 해요? 그 약속 내가 지키며 살 것이야. 이것도 뭐예요? 우리 보고 지키라 하기 전에 뭐예요? 내가 먼저 지킬 것이야 라고 얘기하신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이 구약에, 우리 그래서 내일 다음 주 이제 구약의 역사를 볼 거지 않습니까? 그 약속들이 차곡차곡 천천히 조금씩 쭉 펼쳐나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일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가지고, 좋은 차 갖고, 좋은 아파트 가지고, 좋은 직장 다니면서, 아니 직장에 다니지도 않으면서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매일매일 나에게 5천만 원씩 1억씩 들어온다면은 얼마나 행복하게 살까. 행복하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 뭐예요? 그 행복은 외적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행복은 뭐예요? 본질적인 것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나열했던 거, 돈, 명예, 물론 다 가져보지 못해서 그래서 못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건 우리가 분명히 알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반면 뭐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 사는 그 일생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도 그래요. 그 지금 이후에까지도 어떻게 해요? 너의 그 생애를 책임져 주겠다. 우리는 본질적인 것을 붙잡을 때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잠깐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물건 택배로 시켜 보셨잖아요. 택배 시키면 올 때까지는 되게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되고 또 받을 때 그 기쁨 말을 할 수 없죠. 근데 그게 며칠이나 갑니까? 3일? 4일? 또 그 물건들이 헤어지면 그 물건에 대한 갈망과 욕구는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걸 찾지 않습니까? 그때의 아버지는 본질적인 것을 붙잡으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창조한 그 나의 의도대로 산다면 너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 거야. 굳이 외적으로서 우리가 뭘 가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이 나를 향해 있고 너와 나의 이 사랑의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너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할 거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행복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이런 얘기 밖에 나가고 하면은 무슨 삐 같은 소리냐고 하겠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 이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갈구하십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붙잡지 않으면요 영원히 우린 죽을 때까지 영원하지 않는 것에 매여 살며 잠시 잠깐의 그 행복을 위해서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것이 만족이 안 되니까 더 높은 것들을 쟁취하기 위해서 살아갈 겁니다.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뭐라고요? 도구라고요.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꼭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갈구하는 그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올 때마다 죽을 성 힘들어 죽겠다고 하지 마시고 행복하게 웃으시면서, 물론 지금 대학생들이 시험 기간이라 죽을 맛인 것 같더라고요. 네. 오늘 그 사랑을 좀 표정 어두운 청년도 있죠. 졸려서 그런 건가요? 네. 예배 마치 지금 한번 사랑한다 이렇게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사랑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저만 사랑하나요? 네. 네. 행복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